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3개월 정도 머물게 될 때,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복음의 소식을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해 좀 생각하게 하고, 혹시나 자신이 방문을 못한다고 해도 이 복음의 온전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에 편지를 적었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저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이제 지중해 서쪽 끝이었던 스페인으로까지 전도를 가려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무엇보다 로마서의 경우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적었다고 해도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이게 글로 적혀지면서, 다시 말해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역사 속에서 그릇된 그 종교의 함정에 빠져드는 그런 역사적인 위기 때마다 역사 속에서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복음의 핵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까지 바른 길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이 그 예인데, 카톨릭에 의해 이제 성경이 닫혀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교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종교로 변질되어가는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해서 예수님 당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타락한 그 중세시대 종교의 함정 속에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 카톨릭에 정면 반박하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서 완전히 변질된 종교로 빠질 뻔한 이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세우시던 그 진정한 원래의 교회로 되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한 교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굴레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종교의 올무에 얽어매이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게 되는데, 카톨릭의 경우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이용했어요. 이 땅에서 헌금을 우리가 하면 지금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제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고, 자신들의 죽은 부모나 형제들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요를 짜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사실 이 면죄부 판매는 루터 당시에만 생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관행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 연옥교리는 AD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는 이 정화의 그런 장소다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고요. 1439년에 열린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이 교리가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연옥에 관한 교령을,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포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연옥 교리는 카톨릭이 종교개혁이라는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던 그런 시기에 신교와는 다른 어떤 구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부 체제와 교리를 정비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연옥교리가 실행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사제, 신부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헌금을 거뒀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을 결정해주는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 그 교황이 용서하고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고통의 세계인 연옥에서 평신도가 헌금을 통해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 거짓 교리로 신자들을 속였던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면죄부 판매는 사라졌지만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교리,
여전히 그들의 교리로 존재하면서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사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행을 강조하고 구원의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위한 대가로서 여러 개에 있는 조상이나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선행을 나타내고 또 자신들을 위한 보석,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 불법과 종교적 불법과 사기를 치는데 이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의 농간에 속아서 전부 종교의 노예, 교황의 노예, 사제와 목사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순간에 그런 흐름 속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던 새 언약의 바른 길, 성경으로 되돌이키는, 교회가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로마서를 잘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함께 다 무시하게 돼서 율법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거를 비판하다가 그것까지 이제 율법의 모든 걸 다 무시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성도로서의 그런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종교적 행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와 싸웠고 이 할례파들에게 너무 심하게 속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세 가톨릭도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 행위의 지금 중요성을 이용해서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나 행위를 근거로 성도들의 구원이나 죄 용서를 받는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짓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주 강하게 이 잘못된 것을 반박한 건데, 그런데 이런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칫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도리로 주셨던 법도, 규례, 율례, 계명의 의미까지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런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하게 율법주의에 속았던 바울 같은 경우 그런 율법의 행위에 진절머리가 나서 율법의 어떤 모양이라도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 주장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그의 백성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어둠의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빛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서 믿음에 관해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이제 적고 있는데, 근데 교회마다 그래서 많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인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 알려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구절들 대부분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로마서다 그러면 다 맞아요. 그 로마서의 말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부분은 대부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앞부분에 뭘 다루냐면 믿음의 교리, 믿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치 로마서는 그렇게 그냥 그 내용, 그 믿음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후는 그냥 부록처럼 교회 오면 이야기하는 것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이 뒷부분에서 8장 이후부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아니니 하며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앞에서 죄의 길을 걸어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 원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신앙적 문제들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 교리, 원리적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럼 이제 뭐 동성애든 불륜이든 그런 죄악까지도 그냥 분별 없이 막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받아들여서 마치 독약을 담은 그릇에 그냥 막 다 짬뽕으로 뭐 섞어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됐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단지 그 앞부분 1장에서 8장에만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 신학적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던,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필요한 8장 이후 이 뒷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잘 읽고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를 향한 편지,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교회사에 중체대한 영향을 준 이 편지를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신약의 꽃이다라고 하면서 수천 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주석들로 가득 찬 이 로마서, 그래서 도저히 읽을수록 헷갈리고 막 어려운 로마서를 그럼 그 당시는 누가 가져갔고 이걸 어떻게 전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그동안 함께 이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논쟁과 이런 걸 통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신학적 훈련이 됐던 디모데나 디도 또는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기억하시죠? 고린도 그 밑에 바울이 이제 선을 끝내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았던 거기, 그 지역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 일꾼은 이제 집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매 편에, 그 집사님 편에 로마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여집사님이 가져갔고요, 로마에 가서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읽어주고 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 그 편지의 뜻을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는 보통 인편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읽은 후에는 전하고자 했던 사람의 그 의도가 오해되지 않았나 질문도 받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지금 너무 깊은 내용의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무조건 이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논문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된 우리 백성들에게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런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 그 겐그레아의 여집사님 그 베베라는 분보다 훨씬 더 이런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이 된 사람들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베베라는 자매가 가서 읽어주고 또 설명해 주었던 게 로마서인데, 지금 여기 외국 호주까지 와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면서 학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쉬운 걸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하고 많은 해석을 달다가 읽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 본문을 이제는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설 듣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 완성한 이 설명서를 좀 참고해라, 이 주석을 참고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두꺼운 주석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만 갖고 그거를 베베라는 여집사가 가서 읽어주고 설명해 준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아예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묵상조차 하지 않거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이 사명을
오히려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덮어놓은 채 다른 어떤 종교적 만족을 채우는, 또 우리의 변명과 핑계에 가득한 이 성경을 멀리하는 죄악을 회개하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거의 보면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분명히 그때 그 어떤 문제와 그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성도나 교회의 특정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만 잘 파악하면 절대로 복잡하지 않고 충분히 이 설교의 내용을,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대하고 그렇게 살피고 읽어가길 바라요. 자,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은 일단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지는 편지라는 게 맞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보면 어느 특정한 사도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로 가는 편지가 그래서 단지 로마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교회에게 보내지는 회람서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그 성령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로마로부터 왔던 나그네들, 즉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처음 로마에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또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이제 있어지면서 흩어졌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 여행자로 이제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극소수의 부유층, 지식층 외에는 대체로 가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몇 개의 그룹이 도시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각 그룹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집단도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자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의 유대 인구가 약 한 2만에서 5만까지도 보는데, 이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의 로마인들, 특히 이제 부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여자를 물검처럼 보던 로마 귀족층 남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거고, 이것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어떤 중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방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들의 문화의 갈등들이 그럼 로마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결국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누구든 간에 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 예수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더불어 유대 기독교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주장도 아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꽤나 어떤 솔깃한 혼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 사역에서 그 시대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전략적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이런 사람들, 일단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문서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후세 교회들이,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대부분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든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이 믿음의 문제,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지역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보다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 교리적인 부분과 성도들의 행동 어떤 그 강령들을 글로 이제 기록해서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믿음과 율법에 대해, 행위에 대해 이제 정리해야 되는 이 성도들,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성도들 누구라도 온전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단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널리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될 목적으로 지닌 그런 회람 서신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서신이 아니라 누구나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은 잘 정리된 복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로마서를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로마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일단 1장에서 8장에 대해 살펴갑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은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일들과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성경을 다시 세밀히 돌아봄으로 알게 된 그러니까 인간들이 망쳤고 망치고 있는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며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행해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성취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꼭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복음을 세상 누구에게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밝히면서 그 복음이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버러지 같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섬기며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떠냐를 얘기를 해줘요. 1장 24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26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2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눈물과 진심 어린 그 부르심에도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이 잘못해서 책망하고 때린다는 거는 그들을 살아간다는 거에 돌이키겠다는 거죠. 때리고 책망하는 거는 살아가는 자를 때리고 책망하는 거고 진짜 미워하는 사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다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흐르는 급류에 빠져버린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강물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지옥을 향한 강물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닥에 그 구멍을 뚫려가지고 침몰해가는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위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자시고 것도 없어요. 염라대왕이 왔다? 아니요. 존재하지도 않지만 뭐 끌고 가고 자시고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도덕적인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이든 염라대왕이든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탄이 마지막에 죄의 대가를 받아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을 장소가 지옥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생명으로 향한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한 길로 떨어져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와는 정반대로 향한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착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욕정을 따라 욕심대로 죽음으로 가는, 멋대로 가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뭐냐, 만들어내는 그런 그들의 열매가 뭐냐, 1장 29절.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두면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면 다 저절로 이런 인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지금 29절에서 말한 31절까지 말한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다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져 가는데 1장 32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완전 사탄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우기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까지 지옥의 길에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능이 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두렵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친구, 동료들을 그 죄악된 행위에 동참시켜서 함께 공범자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괜찮다고 거짓 위로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과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다, 리더라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성경의 진정한 진리를 안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유주의 운운하고 뭐 깨어있는 삶이라고 떠들어내면서 뭐 동성애도 사랑으로 인정하고 뭐 술, 담배 아무튼 세상의 것들을 비롯해서 세상처럼 사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하거나 뭐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11계명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나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나 리더들의 이 말과 행동이 결국 뭘 만드냐?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이 커야 될 이 청년들을 아예 어릴 때부터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탄이 동업하고 장난하기 좋은 사람들로 변질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거고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가 그 죄를 인정해줘서 그런 분명한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같이 죽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짓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악된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스스로 죄를 짓는 걸 넘어서 지금 모든 사람을 공범자로 만드는 사회, 유행이 판치는 사회다라는 거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사탄도 공범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온갖 거짓을 꾸며서, 그래서 세상을 유행과 문화와 여러 가지로 속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함께 공범자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1장은 죄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존재된 인간들의 이 현실,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세대의 현장을 보게 해줍니다.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 가십시다. 1장의 말씀을 그래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반발하고 아니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기 생각과 욕심을 고집하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시는 것들, 세상에 즐거워하고 다 박수를 치며 몰려드는 그런 일들에 눈길을 주고 마치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어느덧 그걸 즐기는 삶이 돼서 그런 죄악에 점점 젖어드는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거나, 또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좀 과하다 소리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보여주신 그 기준을 낮추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우리 현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키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식으로 해석을 해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과 반대되는 길이고 죄악된 길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것이 맞느냐, 이게 가능한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현재 교회들 안에서 너무도 당연한 듯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단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일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내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단해서 진정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바뀔 것인가, 말씀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깊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루하루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고는 해도 성실하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들을 게을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실을 보이는 빛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경을 나의 삶의 가치로,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뀔 것인지 바꿀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가 변질돼가고 바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온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게 하는 그런 길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